이야기를 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의 얼굴, 스테반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스테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와 있던 그 모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반을 시기하는 대제장과 하석들,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자들이 와서 충동하여 스테반을 저주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순교자가 됐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스테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스테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테파누스라는 그 의미가 멸류관이라는 의미예요. 멸류관, 스테파누스. 고대 로마의 황제라든지 개선장군이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때 머리에 쓰는 올레관, 멸류관, 그런 것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테반의 이름 자체가 멸류관이에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합니다. 사람의 내면적인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표현됩니다. 그 얼굴의 모습이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은 그 모습이 그 얼굴에 표현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늘 스테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봄이 돼서 산과 들의 꽃들이 가득 차서 나무까지에도 싹이 나고 목련이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꽃이 피고 좀 있으면 이제 진달래가 필 것이고 개나리도 만발하고 모든 꽃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성을 노란 진달래는 노란 색깔을 보여주면서 목련은 흰 그 모습을 활짝 얼굴을 펴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사람을 향하여 웃어주고 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꽃이 우는 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꽃들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서 색깔과 향기를 나타내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웃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꽃을 지으신 목적은 그 꽃이 핀 후에 거기에 이제 수정이 되어서 씨앗을 맺히고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모든 꽃들은 사람을 향하여 웃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든지 보지 않든지 막 웃음을 발산하면서 우리를 찾아서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요.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나는 목사님을 향하여 지금 웃고 있어요. 왜 웃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는 웃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웃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그 내면의 기쁨이 얼굴에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했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대제사장과 그 하숙들이 스테반을 어떻게든지 이거 참소해서 모함을 해 죽여야 돼. 저놈은 우리하고 맞질 않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테반이 하는 말을 저희들이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사주해서 야 너 가서 스테반을 저주해. 모세 율법을 어긴다고 해라. 성경을 헐어버린다고 저놈이 거짓말한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스테반을 참소하게 해서 그를 죽이게 하는 일에 선동을 했는데 스테반을 돌로 치는 그 군중들까지도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거는 범상한 얼굴이 아니야. 천사의 얼굴 같아. 그래서 그들이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 저놈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표현되는데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말로 표현되는 것이며 그 풍기는 그 분위기, 인격, 그리고 얼굴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만나서 보면 이 사람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를 얼굴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권사님은 어딘지 모르게 고상해 보이고 호매해 보이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외모가 있어. 그래서 물어봐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아세요?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해. 이 사람이 외모에 풍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내면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생명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냄새가 나게 하시고 그 향기가 풍겨나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미국의 상선인 제네럴 휴먼호라고 하는 배가, 그 배는 무역선이에요. 거기에는 거울이나 뭐 이 문화상품을 가져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조선의 인사물을 교환하고, 외국에서 그 당시에는 조선에는 호랑이 호피가 많다는 소문이 나서 인사물을 교환, 문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배가 제네럴 휴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인데, 그때 중국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 26살 먹은 선교사인데, 영국 선교사인데 한국에 조선에 가서 선교하려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조선으로 가는 미국 상선이 있다는, 제네럴 휴먼호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 배에 통역관을 자원하고 그 배를 탔어. 그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어로 성경을 만들었어. 성경을 그냥 아주 그 훈민정 조잡한 글로 썼지만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서 제네럴 휴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그 평양시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왜 대동강으로 가느냐 하면 시기를 뭐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으니까 한양을, 그 강화도에서 한양을 거슬러 올라와야 한양이 아니에요. 근데 대동강을 거슬러 가면은 거기 한양인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7월 말 8월 초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장어 막아져서 대동강에 물이 출렁출렁했어. 그러니까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장 막아지면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출렁거리는 물이 쭉 빠지면, 물이 빠질 때 배가 딱 막아진 것처럼 배가 모래톱에 좌초되면 그건 영원히 다음 해가 갈 때까지 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네럴 휴먼호가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이 출렁거릴 때가 물이 쭉 빠지니까 모래톱에 걸려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러게 벌써.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교육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고종이 즉위한 지 3년째야. 외국에 있는 모든 문화는 다 문고로 하고 쇄국 정책을 하는 그때 대원군이 이 서양 이리들, 양이라는 양이, 서양 이리들을 다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평양시내에서 그 배에다가 불화살을 쏘고 기름을 퍼붓고 불을 질러서 배를 불태워버리고, 배에 있던 모든 그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배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마다 다 칼로 쳐서 죽이고, 마지막에
26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나오면서 그 군졸들이 칼로 참수하는 그때 군졸 앞에 무릎을 꿇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주면서 이걸 받으시라고 하면서 성경을 줬는데 그때 그 성경을 받지 않고 그를 목을 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박춘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책이 뭔데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책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굴복을 했나 해가지고 가져가서 그 언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었어.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언문을 깨친 사람이 문명된 사람이야. 언문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박춘곤이 언문을 알았어. 집에 가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세상에도 듣도 못하고 딴 복음의 진리가 있어. 나중에 그가 평양의 초대교회 장로, 박춘곤 장로가 됩니다. 이 박춘곤이라는 이 군졸이야, 군졸. 아주 쫄병이었어. 이 쫄병이 토마스 선교사와 이 배에서 뛰어나오는 서양 사람들을 죽이면서 볼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특히 26살 먹은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의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얼굴이 평안했고 그의 얼굴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를 칼로 죽이면서까지도 마음의 느낌이 야 뭔가 달라,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돼서 평양의 초대교회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그래도 이제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서 지휘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가운데 율법 학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선동한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은 걸 지키면서 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 그거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저놈은 율법을 어기는 놈이야.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못된 놈이야. 반역자야. 이단자야. 죽여라. 그러고 했는데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말하는 것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 자기보다 더 우수해.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외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순간 바울의 회심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야, 저런 이상한 놈이야. 죽어가는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뭔가 있어. 사울의 마음에는 그때 뭔가 느낌이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도망갔던 그들을 기뻐하기 위하여 군전을 걸고 길을 가다가 그 중동 지방에 한낮에 더위, 해가 구름이 없는 한낮에 햇빛이 얼마나 쨍쨍 내리쬐고 무덥고 환한 대낮이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대낮에 병전들을 걸고 길을 가는데 그 환한 태양빛보다 더 밝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빛이 자기 앞에를 쫙 저 대낮에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눈이 부실 수 있으나 환한 대낮에 자기 앞에 어떤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빛을 받는 순간 사울은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매일 소경이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한 시력에 의하여 자기를 돕는 자가 참 자기 앞에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인격이 한 분이 딱 서셨는데 거룩하신 분이 서는데 그분이 자기가 자비로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한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인격자가 서셔서 영광스러운 분이 서셔서 자기를 부르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세 발을 돌로 쳐 죽일 때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빛나는 걸 볼 때 가슴에 어떤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테바누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멸류관이라는 의미야. 스테반은 멸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 동안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 다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사는데 그 만난 날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내 곁에 와서 앉으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거두시리라. 반짝반짝 빛난 보배가 되어서 주의 멸류관에 빛난 보배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류관이에요. 스데반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의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10절에서는 성령만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이 떠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스데반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되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에 보내라. 이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멸류관을 누리라. 스데반은 비록 집사였지만 그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다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 표현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곱을 아벤느고라는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있는 세 소년이 죽을 줄 알고 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걷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들을 당장 끌어내라. 그들 곁에 하나님이신 그도가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스데반과 같은 영광의 얼굴이 영광의 멸류관을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광의 멸류관 잘하고 충성도에다가 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승리의 멸수관입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논쟁이나 어떤 변리자 변호사가 와서 그와 논쟁해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받아서 스데반을 공격했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론과 어떤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실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았다니죠. 정사와 권세가 뭘까요?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저들을 쇠사슬에 매어 포로로 잡아 구역거리를 삼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이와 같이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무기는 십자가의 무기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는 능히 스데반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자신이 지배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와 모든 불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너희도 상받도록, 이와 같이 상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으려고.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 올림픽의 꽃이 뭘까요? 마라톤이에요. 42점 몇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42킬로를 그냥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가면 금메달인 건데,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마라톤에서의 금메달인데,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휘나레를 마라톤 경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메달을 받는 자에게는 머리에는 올리가를 씌웠잖아요. 그때 그 올리가르스는 우리나라에서 화영조하고 누가 있었죠? 이봉주 같은 사람이 일제시대에 그 당시에 손기정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탔어요. 근데 보세요. 베를린 올림픽에 그 히틀러야. 거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아니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물리고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어. 근데 손기정 우리나라의 그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골프를 들질 않아. 웃음이 없어. 멸관 받는 자의 기쁨이 없어. 그걸 보고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손기정 옥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잊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운동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때 영광스러운,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 왕이죠. 왜 그럴까요? 피겨 경기할 때마다 그의 경기는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뛰어난 거야. 지난번 작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유로 그 프로 그 축구 경기에서 뭐 골드 슈준 거 뭐 황금 신발을 받았잖아요. 최고 많은 득점왕에게 주는 거. 1년 동안에 23골을 넣었대. 제일 많이 받았던 거야. 다른 손흥민이하고 같이 23골을 넣은 뭐 아랍 사람 하나 있는데 그거는 페널티 킥을 넣는 거는 그거는 거기다 끼면 손흥민하고 끼면 안 돼. 손흥민은 페널티 킥이 없이 그냥 골로 맞는 게 득점이 23개 있는 거야. 그게 손흥민이 받은 그 황금 신발을 받은 게 그게 축구 경기에서는 멸관이야.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종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그들이잖아. 자기가 그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아들이라면서 너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너 성공했다고 하지마. 너는 노아의 쌈에 더 이겨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게 말을 몰라. 세상에서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 가서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는 멸류관을 껴요 다름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금메달을 껴야 승리하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원수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지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동서남북,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를 두루 살피시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눈을 들어 세상을 살피면서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 눈에 띄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 믿음이 되고 우리 길을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미련해도 어리석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껴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11절 15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일을 고치겠다 하는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거짓 증인들이 어떠한 모함을 해도 어떠한 정죄를 해도 스데반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함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들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손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오시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에 주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관을 쓰시는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네 번째로는 생명의 멸관입니다. 사도행 7장 50절 보세요. 7장 5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숨을 거둡니다. 7장 50절 맞습니다. 7장 5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더니 7장 56절 54절 가보세요. 한 장을 넘겨.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숨바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여기 사울이야 있잖아.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벗어놓는데 그 지켜지고 저놈을 죽여라 했던 게 사도 바울인데 그가 위하여 위대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사 순교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천사 얼굴 같은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순교자가 받을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들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니라.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 너희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 너희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미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스데반의 멸류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승리하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